성경은 드라마다 18번째 시간 사막 구속의 성취 왕이 오시다. 예수님의 생애 하나님 나라 사명 첫 번째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의 의미를 깨닫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즉 인간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연대기, 이 성경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중요한 이야기임을 깨닫기 전에는 이 성경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야기는 곧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 구원의 진보를 이루셨습니다.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가운데 생생하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의 권세들과 전쟁을 벌이시고요. 그들을 패배시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 세계를 향해 문을 여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 문을 계속 열어두신 채 예수님 자신과 함께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볼 수 있는데요. 복음, 곧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 이야기는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좋은 소식, 곧 복음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이후에 입에서 입으로 널리 전해졌습니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많은 이야기를 제자들이 각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기록한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예수님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새 시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서의 특징을 살펴보자면요. 이 복음서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을 정확한 연대기 순서대로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기록자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사건을 선별하고요. 각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사복음서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자면요. 먼저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순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드러내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중심지이자 자신의 말씀과 사역을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십니다. 재판관이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그렇게 죽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사역의 절정입니다. 모든 악의 권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하고 예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악의 권세들을 좌절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죄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튼튼히 서게 한 것이죠.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살펴볼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3번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리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생애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리셨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1세기 유대인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기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는 기대, 그 기대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은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기고 이 미운 로마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응답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혁명을 지지한 열심당이 있고요. 로마 정권과의 타협을 장려한 사두개파 및 제사장들이 있고요. 엄격한 문화적, 종교적 구별을 가르친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완벽한 물러남을 옹호한 에세네파도 있었죠. 유대인들은 모두 이방인들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고요. 언약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한 깊이 뿌리 내린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경계심 정도는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기대를 깨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대인의 길 중에 그 어느 길도 따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길은 사랑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적을 멸망시키는 대신 사랑하고요. 보복하는 대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요. 힘을 사용하는 대신 기꺼이 고난받고요. 미움과 복수를 찬양하는 대신 화평케 하는 자를 축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등장은요,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메시아상, 곧 고난받는 메시아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등장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요. 이 사복음서 각각의 저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라는 맥락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보고자 하는데요. 구약 선지자에 속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전령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이스라엘 이야기라는 맥락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원을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두는데요. 이 마태가 보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완성하시기 위해 역사에 들어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요, 인류 이야기라는 맥락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 모든 인류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멀리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모든 세계의 창조 이야기라는 맥락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창조 전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영원하고 창조되지 않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사역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성육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은 구약 예언에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죠.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무럭무럭 잘 자라셨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셨습니다. 사흘 뒤에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앞서서 활동하는 세례 요한이죠. 선지자로서 팔레스타인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촌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온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한 것과 같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때 세례 요한의 임무는요, 이 오실 왕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영접하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바라면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이 죄에서 깨끗게 되었으니 이제 새로이 하나님 나라의 임무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예비 사역이 마칠 때 즈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는 달리 이 씻어야 할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죄인들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한편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순종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명을 지닌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루도록 이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 성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성부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여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심을 단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도록 성령이 예수님에게 권능의 기름을 부으실 것이라는 거죠. 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이 광야 시험에서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시한 이 메시아로서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중주의의 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려고 말해 보아라. 이 예수님은 돌들을 빵으로 만드는 능력을 사용하여서요, 이 민중적인 메시아가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음식과 같은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고요, 그리고 민중혁명의 지도자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의 길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전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이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사람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씀을 하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다음으로 폭력 혁명의 길입니다.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예수님은 열심당원들을 모아 군대를 일으키고요, 신속하게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폭력을 이용하는 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요, 사탄에게 동조하는 것이며 사탄의 지배 원리를 취하는 것이며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제시한 세 가지 메시아상을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 가지 길들이 모두 사탄과 함께 일하는 것임을 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은 대중의 기대를 따라 자신의 사명 왜곡하는 길을 거부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힘든 길을 택하셨습니다. 겸손한 섬김, 자기를 내주는 사랑, 희생적인 고난의 길을 택하신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실 때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메시아상은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메시아상, 곧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출범시키시는데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주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메시아로서의 소명의식을 굳건히 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를 시작할 준비를 갖추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서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시는데요. 이사야 예언을 살펴보자면요.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어 비참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 상황에서 선포된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이 이사야서 메시지를 쉽게 풀어 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분이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신다.
그분이 승리하셨다. 그분이 온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시온으로 돌아오고 계시다. 그리고 이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힘겨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 상황에서 선포된 복음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서 메시지를 쉽게 풀어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해방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사랑과 능력으로 인간 역사에 들어오셨다. 이러한 복음 선포는 우리의 응답을 요청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복음 메시지는 부리아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부리아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즉각적으로 불난 건물에서 탈출할 것을 요구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메시지 또한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뛰어들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볼까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먼저 복음 선포가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서 돌아서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너희는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 창조 세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는 있다.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 삶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 나를 신뢰하라. 이 복음은 응답을 요청합니다. 이 나를 따라오너라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라, 나와 함께 있자. 내게서 배워라. 너희의 옛 삶의 방식은 버려라. 내가 하는 것을 하라. 나처럼 사는 법을 배워라. 새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다는 것은요, 곧 예수님에게 충성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여기서 시몬, 안드레, 그리고 뒤이어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들의 삶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응답한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이 적은 수의 제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